오늘 5월 15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느헤미야의 격려와 다짐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쌓도록 백성들을 특별히 이제 격려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쌓도록 격려할 때에 반대로 또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그러한 방해들이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이렇게 다짐을 하고 분명한 선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서로가 격려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또 다짐을 분명히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오늘 교훈을 통하여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서로가 또 격려하고 당부를 해야 되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가 결의를 해야 되는지 교훈받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7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이제 함께 하였던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어느 정도 이 모든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것을 나누고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다음 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이 건축에 대해서, 재건에 대해서 그들에게 지금 어떤 형편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성전을 다시,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지, 그게 동기부여와 또 그들의 격려, 다양한 각도에서 그들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짐으로 이 방어용 성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방인의 그 침략과 노락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다.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느냐. 성벽이 무너지니까 외부의 침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의 침략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의 침략을 통해 가지고 노락을 당하고 조롱거리를 당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당신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 예루살렘의 성의 그 형편이 어떻는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는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다.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성문은 완전히 불탔다. 모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서 이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왜 성벽 재건을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와 다양한 각도에서 그들에게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재건을 하듯이 우리의 그 신앙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 또 우리 주위에 믿음을 가지다가 중도에 포기한 자,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다가 세상 쪽으로 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 우리는 신앙의 생활에 재건이 똑바로 되지 않고 신앙생활에 이 정착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세상의 우상과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재건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하였을 때에 현실이 어떠한지, 환경이 무너진 그에 대한 것을 제시해 줄 수가 있고, 또한 때로는 정신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묶여있는 그 현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인식을 하도록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형제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된다. 분명하게 그들에게 제시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격려를 하면서 분명하게 당부를 하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신앙생활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신앙생활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신앙을 다시 재건하자. 다시 그들에게 기도하자. 다시 예배를 회복하여라. 다시 하나님의 일을 도전할 수 있는 재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동기부여와 격려와 당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결국에는 불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처지를 우리가 알면서도 건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당부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죠? 피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무너진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당부하고 그들에게 똑바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분명한 것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18절로 넘어가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과 이 아닥사스 왕의 이 도운 일을 이제 말해줍니다. 그렇게 하자 모두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을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참 감사하죠, 그죠?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계획을 성전 그리고 또 성벽을 이렇게 다시 세우는데 이 계획들을 어떻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왔다. 그리고 아닥사스 왕이 어떻게 조서를 써주고 이 일을 예루살렘에 와서 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성벽 재건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 성에까지 왔는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도움과 또한 아닥사스 왕의 이 조서의 도움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면서 그들에게 건면했을 때에 그들이 다 모두가 그 말에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성벽 쌓는 일을 우리 시작합시다. 이렇게 전부 다 시작하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하자 이 말은 시작합시다. 빨리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모두가 힘을 내어가지고 이 선한 일을 하려 합니다. 그들이
모두가 열심을 내어가지고 일하기 시작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또 당부를 하였을 때에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였는지 분명하게 그들을 가르쳐주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지 이러한 분명한 제시가 필요해요. 막연하게 열심히 하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이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시 분명하게 앞장서서 해야 되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제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고 있다.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였고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이런 환경과 이런 것을 만들어 주었다. 내가 당신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를 더불어서 현재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사람을 그 분명한 것을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뭐 교회 나오라, 기도하자, 예배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도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제시를 하였을 때 모두가 힘을 합해가지고 그죠? 열심히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 백성이 이들 앞장서는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해서 이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의 일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느헤미야처럼 앞장선 사람이 독려하고 당부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그 일들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죠? 동기부여를 받고 이제 그래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동기부여를 분명히 하고 당부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모두가 다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느헤미야와 앞장서서 진행하는 이 사람들이 이 일들을 이제 진행하려고 할 때에 구체적인 사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용익당하고 같이 진행하자. 여러분 목장에서 목원들이 같이 어떤 전도를 같이 진행하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를 전부 다 하나가 되어 같이 진행하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전도하자. 우리 같이 봉사하자.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이렇게 하였을 때에 사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봅시다. 자, 19절을 봅시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첫째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래. 가장 첫 번째는 업신여기는 거죠. 완전히 비웃는 겁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의 중심적으로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또 함께 일을 하였던 도비아라든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든지 이들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유다의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정복하고 이끌었던 사람이라는, 그리고 그 세력이 훨씬 강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당신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안 된다는 거죠. 비웃는다는 거죠. 그리고 놀린다는 거죠. 이 말이 우리에게 정하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전도한다고 되나?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나? 해도 안 되더라.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배후의 어둠의 세력이 사람을 통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놀리는 그러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부딪힐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어려움 통해 가지고 일을 멈출 수도 있고 기도하려고 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전도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 조롱과 비웃음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이 하다가 그런 비웃음 때문에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에 의한 비웃음, 조롱, 놀리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뭘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비웃음과 조롱과 그런 말에 의해서 일을 추진을 바로 하지 못하죠. 네. 자, 한 단계 이제 더 나아갑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이 이유는 아닥사스 왕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느헤미야의 말에 의해 가지고 부탁을 들어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닥사스 왕이 실제적으로 사마리아의 이 관원들의 당시에 참소가 있었어요. 그 참소를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성벽 복구 사업을 중지시켰던 역사적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이 예전에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 반대했다. 그리고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들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다.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에 그런 당시에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지 말라고 그때 하지 않았느냐? 응?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왕을 배반하는 것이다. 반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왕의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하다가 중도에 멈췄다. 더 이상은 재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왕의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협박이라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협박을 받는다고 하면은 어떤 조롱이나 그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내가 참고 이겨나갈 수 있지만은 보통 협박을 받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일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협박 받을 때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협박까지 받는다고 하면은 과연 여러분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속에서는 그런 일이 예전에 좀 있기는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완전히 협박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생명까지 위험을 당할 그런 위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제 이겨나갔죠. 보통 협박받고 생명까지 어려움을 당하면은 쉽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 교회에서도 아마 하면서도 그런 적이 아마 있었겠죠? 그죠? 아마 경험을 했겠죠. 부분적으로 어떤 이렇게 옆에서 툭툭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협박을 받으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는 것만은 부딪혀요. 같이 부딪혀가지고 막 화를 내가지고 막 힘들어지는 경우. 그것도 넘어간 거예요, 이미. 협박을 받게 되면은 무서워가지고 그걸 못해요, 또.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협박까지 단계가 가면은 일반적으로 신앙이 진짜로 막 정말 이렇게 누구 말대로 생명을 걸지 아니하면은 쉽게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몸에 사인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몸의 사인을 통해서 어려움을 막 당해가지고, 야, 내 이러다 죽겠다 이러면 일 못하거든요. 네. 또, 환경적으로 협박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건 사람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몸에 한계가 오면,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손을 내릴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푸시가 될 때에 사람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환경이 안 되면 이럴 수도 합니다. 그게 사실은 협박이라는 것이 꼭 사람에 의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 건강, 물질, 그 다음에 환경, 이런 다양한 것을 통해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조롱을 당하고 좀 놀림을 당할 때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이겨나갈 거예요. 그렇죠? 조롱당하고 놀림당한다가 막 일 그만두고 나 못하겠다 그러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근데 이제 협박까지 당할 때에 과연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우리가 오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 이 협박의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실은 아닥사스 왕이 전에와는 다르거든요. 예, 그죠? 예. 그래도 협박을 받으면 힘들단 말입니다. 자, 이럴 때에 느헤미야의 반응을 봅시다. 자, 봅시다. 20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참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분명하게 이 방해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왜 하나님의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가? 당신들이 지금 놀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첫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당신들이 협박하고 당신들이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걸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협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은 분명한 선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딱 분명히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종들이라 종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당신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작한다.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한다. 딱 이거예요. 아무리 방해가 있고 아무리 환경과 여러 가지가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한다.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봉사한다.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예배한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딱 분명하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당신들은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응? 아무 상관이 없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결국 어떤 것을 차지할 권리도 없고 요구할 권한도 없다. 딱 선을 아예 분명히 그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다양한 환경과 사람과 물질과 건강과 다양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때, 기도의 재건을 하지 못하게 할 때에, 전도의 재건을 하지 못하게 할 때에, 봉사의 재건을 하지 못하게 할 때에, 예배의 재건을 하지 못하게 할 때에 다양한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부끄럽게 만들고 조롱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분명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기도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전도할 것이다. 봉사할 것이다. 딱 하면서 당신들은 고난이 없다. 사탄아 떠나가라. 딱 물리쳐버리는 거죠. 어떤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는 단호한 선포라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선포기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선포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산발랏의 그 더러운 세력들,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이 도비아와 이 겟셈의 다양한 이 합력된 한 사람이 아니죠.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만 함께 도비아와 거기에 이제 아라비아 사람까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은 요단 동쪽의 남쪽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산발락의 부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같이 모이는 거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 사탄의 세력들이 다양한 것을 딱 동원해가지고 막 공격합니다. 예전엔 산발락과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겟셈까지 같이 막 협력해가지고 도비아와 더불어서 공격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단호한 결단, 단호한 다짐, 하나님의 그 역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은 물러설 수 없다. 내가 살아있는 한 믿음으로 나는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분명한 그러한 신앙의 선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신앙생활을 재건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분명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당부를 해야 돼. 지금 주위에 보면은 신앙생활에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가 무너진 사람, 예배가 무너진 사람, 복음이 무너진 사람, 전도가 무너진 사람, 무엇 때문에 무너져 있느냐? 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영적 세력에 다 붙잡혀 있다는 거죠.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알고 단호하게 절대로 더 이상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역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사탄이 푸시하고 역사할 때에 단호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이름을 딱 물리치고 단호하게 사탄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우리가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